분명 이따가 짜증낼 거니까 그러진 않고 41절에서 44절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사님 먼저 읽고 친구들 한 절 읽고 마지막 44절은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베어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공감하시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사복음서라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쪽 계속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복음서 보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의 다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쭉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사복음서 마지막이고 오늘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해서 이제 사복음서가 아닌 다른 성경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전부 다 읽었어야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전부 다 읽었어야 알 수 있었겠지만 다 안 읽어서 준사님이 먼저 이야기해주면 주인공이 4명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렇게 총 4명의 사람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남매예요. 남매 관계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매우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매우 이런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하고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3명은 어디에 살았냐면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곳에서 혹시 베단이 보여요? 베단이?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베단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여기서 나사로 이 남매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베단이가 그럼 어떤 곳인지 베단이가 어떤 마을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단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베단이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을에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한 고통의 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병에 걸리거나 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취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죄가 있는 것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지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베단이라는 곳에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단이 마을의 별명이 가난한 자들의 집 그리고 고통의 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던 거예요.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3명의 사람과 친구가 됐냐면 어떠한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떠한 성경을 연구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이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딘가를 혼자 간 걸로 나오는데 아마 그때 베다니라는 곳에 가서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구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정도로 성경에서 사랑했다고 말할 정도로 친한 이 남매와 친한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이 친한 이 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아마 베다니에서 좀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멀리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정말 친한 친구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면 당장 쫓아가지 않겠어요? 친구들도 혹시 내 친한 친구가
정말 너무 아픈 병에 큰 위기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바로 갈 수 있다면 가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상황이 되자 바로 찾으러 나사로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돼서 무덤에 장사일이 4일이 지나셨어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베단이라는 곳에 현재 여기 나사로의 무덤을 좀 관광지화 시켜놔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이미 예수님이 갔을 때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중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다 보니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20살 때까지 중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해진 친구였는데 중사님이 지금 이렇게 막 말하고 하니까 엄청 막 활발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소심한 편이 있어가지고 말을 원래 잘 안 하고 조용한 편인데 이 친구는 엄청 활발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사님을 말하게 만드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뺏길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20살까지 친하게 지내다가 정사님이 군대 가게 되면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안 되게 되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그런 게 보면서 그냥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사님이 이제 원래 목포에 있다가 학교를 군대 전역하고 나서 편입해서 위로 올라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2017년도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 정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속으로 괜찮겠지 빨리 낫기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금요일에 아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토요일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다시 왔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선생님 그때는 아직 군사를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토요일에 부천에서 바로 목포로 내려가서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도 가서 봤는데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어떻게 이 친한 친구가 이렇게 될 수 있지 한순간에 젊은 나이 때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할 걸,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갈 걸, 내가 한 번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전화하고 한 번 내가 먼저 연락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정말 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내가 갔을 때는 이미 내가 아픈 모습 보지도 못하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버린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피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울 정도로 매우 슬퍼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자기 친한 친구 한 명을 살릴 수도 없었냐라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만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아마 5월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던 걸 봤거든요. 봤던 걸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까지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것만 행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가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충분히 자기 친한 친구라면 살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초반 같이 안 봤지만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소식을 전에 듣자마자 바로 간 게 아니라 이틀을 있다가 갔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라면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이나 있다가 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셨을까? 그리고 왜 바로 갔었는데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이 의문을 조금 더 진행하면서 답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하셔서 이제 무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4일이나 지났으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무덤은 돌무덤으로 돌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 시체가 들어가 있고 무덤을 열 필요가 없는데 왜 열라 그러냐. 그래서 왜 여시냐 그러냐. 이미 장사를 지낸 지 오래되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1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후에 무덤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죽어있던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적들, 이런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이었다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분히 굳이 베다니까지 가지 않으셨어도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또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에 고치는 것을 넘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죽음을 이기는 권세,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모두 죽지만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오셔서 이러한 능력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약간 환기시키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을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 안 할 것 같아서 중간에 보기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최첨단 의학 기술로 막 심장 제대동기 이렇게 전기 충격 이렇게 다 해가면서 어떤 수술 다 해가면서 나사로를 살려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이거 김영광일 거야 아마. 드라마 이렇게 최첨단 의학 기술로 수술했다. 1번. 2번. 마법을 외워서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모두 이루어져라라는 주문을 외워서 나사로를 살렸다. 3번. 이 드래곤볼 친구도 알아요? 이 드래곤볼이 신룡에게 소원을 빌어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살렸다. 4번. 이 인피니티 건틀렛, 그러니까 타임스톤으로 보면은 시간 돌아가가지고 나사로가 아프기 전으로 가서 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병 걸려 죽으니까 이거 하지마 라고 한 뒤에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뭘까요? 과연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2번. 주문을 외웠다고. 아마 말씀에서 보면 나사로가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여인이라는 영화에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독특하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잠깐 이것만 같이 가볼게요.
잠깐만 카메라 조정할게요.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모르겠어요. 우선 주문을 외웠다고? 그렇죠. 그 주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씀에 나오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칠 때 그냥 약간 정말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뭔가 능력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표현하기로는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어디 타임머신 타고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뭘 한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 보면 죽은 나사로 옆에 누워가지고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마치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죽어서 이 당한 고통을 본인에게 예수님에게 옮기는 것처럼 옆에 계시다가 그 고통을 갖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죽어버렸네 살려야겠다 살아나라 이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본인에게 옮기신 거예요. 서서가 아니라 그 옆에 누워가지고 같은 시선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만약에 능력이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많은 기적을 했던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께서는 굳이 배단이라는 것까지 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낮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인데 굳이 거기서 계시지 않고 배단위까지 와서 나사로의 옆에 누워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사로가 가진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수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참 인간, 온전한 인간, 100% 인간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옛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계속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만큼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도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인간,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인간이 100% 인간이 아니고 99%만 인간이면 어쩌다는 거지? 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치 배고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배고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 참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뭐 아파하거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가 뭐 기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좋은 일이 있었다면은 그게 왜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프다고? 근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을지 몰라요. 누군가 죽었다고 소식을 들으면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서 어쩌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기적도 전혀 공감하지 못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또한 기적을 행한다 하셨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원 들어주는 기계처럼 예수님 저 아픕니다. 그래 고쳐줄게. 예수님 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그냥 영혼이 없는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냥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원을 아무렇게 남발하듯이 아니면 그냥 소원 들어주는 기계처럼 하듯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다 공감하시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또한 베다니 마을은 아까 얘기했을 때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다니 마을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버림받은 자들이 사는 마을, 의미 없는 자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과 놀라고 밥을 먹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베다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다니 마을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신 거예요. 자, 우리 거의 다 끝났으니까 집중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길게 거의 2달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혹시 예수님의 이런 많은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부터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말도 안 돼 라고 아마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을 거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등 여러 가지 아마 각자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를 가장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신의 능력을 가지고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온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상황에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제가 기쁘구나 제가 슬프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똑같이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신다는 것을 친구들이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다른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공감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어떠한 기적보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사실,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공감하신다는 내가 아파할 때 아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슬퍼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